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를 잘 보내셨습니까? 즐겁게? 너무 짧으셨죠?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이번에 레이크 타호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도 갔을 때에 눈이 없기를 바랬는데 운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눈이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이 퍼퍼 재킷, 솜이 빵빵한 이런 옷과 또 스노우 부츠, 그리고 좀 더 따뜻한 옷들, 간식, 그리고 물 이런 것을 잘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보대로 눈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차에다가 그 타이어 체인, 스노우 체인도 가져가서 그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겨울에 그 산악을 올라가다 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눈이 얼마나 빨리 1시간 온다 그랬는데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는지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눈이 내려가지고 프리웨이의 도로가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분명히 차선이 2개인데 갑자기 막 4차선으로 바뀌어가 차들이 막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경험을 안 하길 원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노우 체인을 달아야 했던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베이에어에서는 1년 내내 눈이 안 오기 때문에 체인 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투른 실력으로 체인을 달게 되었습니다. 양쪽 바퀴에 체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크포인트를 지나서 가는데 자꾸만 한 바퀴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덜그렁 덜그렁 소리가 나면서 나중에 체인이 한쪽이 빠져버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고 그 겨울 눈이 얼마나 미끄러운지를 그때 알게 되고 좀 굉장히 좀 위험하고 무서운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즘 말로 현타라 그러죠. 얼마나 이 산, 특별히 겨울 눈산을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고 또 내가 얕잡아 봤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하는 그러한 현실감이, 그러한 깨우침이, 각성이 있게 되면서 저의 그 나이브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됐던 시간이 듭니다.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족들이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와서 설교하는 게 기적입니다. 어쨌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행을 준비할 때에 그 길에 대한 최선을 준비를 다 합니다. 아는 한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막상 그 길을 가보면은, 실제로 가보면은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깨우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 처음 시험 봤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나름대로 상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감독관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는 그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해야지, 오른쪽 어떻게 턴하고 왼쪽으로 턴하고 또 신호등 어떻게 지키고 속도는 어떻게 하고, 다 마음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운전사 옆에 여러분 옆에 경찰관이 타고 시험을 봤을 때에는 아차, 내가 그거 생각을 못했었구나, 정말 좀 괴리감이 있는, 준비한 것과 현실이 다른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년도 이제 1월이면은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사람들은 guessing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변할 거야.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지금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새 정부와 새 대통령이 어떨지, 진짜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들어서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우리 또한 어떠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그런 현실의 각성을 하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올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을 상상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준비하면서 우리는 준비할 영적 스노우 타이어, 스노우 체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체인을 잘 감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뒤늦은 후회와 자각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25년도를 바라볼 때 한 가지 영적인 깨우침이 있는데, 그것은 25년도가 인류 어떤 해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스노우 체인을 다시 다는 일에, 우리 그것을 다는 일에 생소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일에 좀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소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의 각성을 이 연말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정말 Lord willing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전천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힘있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The subject I want to raise this morning is how to be awake. The two things we need to be awake as the new year dawns upon us.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두 가지가 무엇인가? The two things we need to be aware of as the end time is coming.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깨어 있자. 말씀에 깨어 있자. Let us be awake in the word. 우리 1절부터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아마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형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것 같습니다. 아마도 AD 64년에서 67년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끝이 왔음을, 자기 인생의 종말이 곧 다가왔음을 실감하면서 자기는 뭔가 각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있었고 깨어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의 개척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의 종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끝내실 종말 때에 깨어있자 하는 메시지를, 그가 자기의 메시지를 적은 것이 베드로후서 메시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일깨웠다. 우리 1장에서도 그의 목적은, 이 글을 쓴 목적은 wake up, 그들을 좀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14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자기 몸이죠, 이제 이 낡아진 몸이 점점 후퇴하는데 벗을 날이 임박할 줄을 아니라,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실감한 우리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일깨워 우리로 생각나게, 우리를 좀 각성시키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도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길 원한다. 우리를 좀 일깨워, wake up, awaken, 우리를 각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연말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깨어있길 원한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길 원하는지를 2절부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은 뭡니까?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구약 말씀들, 그리고 또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 되신 구주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사도행전, 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러한 서신서들을 쭉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깨우는 목적이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자기 인생 끝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remember,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왜 각성이 필요합니까? Why do we forget the word of God? Why do we need the awakening in the word of God? 우리 그 다음 구절에 보시니까
현재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죠.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 make fun,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치부해버리는,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들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들은 자기가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나 중심으로 말을 하는, 정욕대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변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웃기지 마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다시 온다고? 웃기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살아셨을 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똑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고 있고, 지구는 자전거 공전하고 있고, 땅은 계속 먹을 것과 식물과 비를 주는 그런 사이클은, 시스템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천지가 변화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웬 말이냐? 이러한 주장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경험한 사는 이 세상의 산 시절을 따라서 그것 바탕으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또 거기에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온, 물로 성립된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의 스토리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있으라 했을 때에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의 별과 해와 달을 만드신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일부러 잊었다. 그리고 그러한 잊음의 결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한 천지창조가 어딨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약속대로 그 시대 가운데 시집장가가고 파티하고 똑같이 same old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놀랍게 홍수 심판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논리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리고 그때는 물 심판, 그러나 7절에 보니까 이제는 불심판, 하늘과 땅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전에 물로 심판하겠다는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불로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다.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라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베드로는 이 세대를 꼬집어서 그들의 변론을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For us to be awake in this culture, we need to be awake in the Word of God. 아까 5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Verse 5 said they intentionally forgot. They wanted to forget the Word of God. 그들은 일상이 평안할 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상이 좀 정상적이 평안할 때 우리는 현상 유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 보수적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쿼라 그러죠. 내년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 뭐 주님 큰 거 바라지 않고 우리 지금 가족들이 평안한데 지금처럼 평안하지만 조금 더 뭐 가정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성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에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보는 것에,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거기서 집중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1세기를 살아온 저희 여기까지 2024년이니까 24년 살았네요. 21세기에 21세기를 24년 살면서 가장 이번 세기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준 사건이 있다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단연코 또 미국은 더 그렇지만 9.11 테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테러가 일어날 것이죠. 이 국가적인 비극을 경험했을 때에 그 다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있으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갤럽 조사에 의하니까 그 주가 그 전주, 테러 바로 전주에 비해서 미국 전체의 인구의 6%가 넘게 교회를 참석하는 6%의 인구가 더 증가한 교회에 그러한 통계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그 9.11 테러가 있었는데 9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궁금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벗어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잊어버렸던 성경책을 꺼내게 되고요. 왠지 정말 평소에는 가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를 대비하여서 그러한 때가 올 것인 것을 대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이미 날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찾고 싶어도 찾지 않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모스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듣지 못한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지금 말씀에 깨어 있자 하는 것이 우리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공통된 성령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제 한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젠가요?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침에 보니까 179명이 죽었고 2명이 기적적으로 스튜어디스가 살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비행기 엔진이 쇳대와 부딪혀서 그 뒤에 동체 착륙을 하다가 일어난 참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슬픔과 충격, 왜 지금 대한민국에 왜 그 기장이, 왜 그 비행기가, 그리고 그 무고한 사람들이 무안의 공항에서 생을 달리하게 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원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갈증이 확 올라옵니다. 그분들도 유가족들도 가족을 찾으면서 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럴 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영적인 갈증이 확 일어날 상황들이 이런 위기 때, 이러한 어려울 때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기 원합니다. 하물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 그 시점에서 이 세상에 일어날 혼란과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그때 질문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Why God? 우리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찾게 될 것이고 듣지 않았던 설교를 듣게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할 그런 갈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답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기 말한 것처럼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날, 주의 날이 온다는 말씀 하면서 말씀에 깨어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올해의 마지막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에드워드 팔리라는 우리 기독교 교육 신학자의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밴더빌트에서 교수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지금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팔리는 요즘 교회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한탄을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왜 대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을 배우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성경에 대한 역사적, 비판적 연구, 위대한 교리의 내용과 구조, 기독교인의 삶에 관한 2000년의 고전적인 문학작품, 신학의 기본 학문, 성서 언어와 윤리에 대한 기독교 학습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분은 기독교 교육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에 말씀하시기를 은행가, 변호사, 농부, 의사, 주부, 과학자, 영업사원, 모든 종류의 관리자, employer, 직장과 가정에서 온갖 종류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시죠. 저 여러분들입니다.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는 문자적인 초등학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고등학생까지도 컴퓨터, 외국어, DNA, 미적분학의 복잡한 세계로 쉽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성경 본문에 대한 역사적 비판적 해석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일까?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에 출석하거나 심지어 가르치면서 갓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성경 입문 과정을 3, 4주간 수강한 사람보다 훨씬 해석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세상에서 전문적으로 우리 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연구하고 뜻을 해석해서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추어로 남아있는 모습을 꼬집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깨어있자.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하는 혼란한 시기가 오기 전에 말씀에 깨어있자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깨어있자.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저 말하는 것보다 옆에 분에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에 깨어있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에 깨어있읍시다. 말씀에 깨어있자. Let's be awake in the word these last days.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생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신 정보를 학습하고 익힌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진심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교사님들이 계세요. 가스펠 라이프 교사님들을 좀 괴롭히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땀 흘림, 또한 배운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말씀과 나의 삶과의 거리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국밥 그냥 국이고 내 밥은, 세상의 밥은 따로 국밥으로 놀게 되겠죠. 말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지를 서로 나눌 때에 우리는 종말에 준비되는 말씀에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있을 부분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Peter tells us the second point, where and how we should be awake in these last days of the world. 그것은 회개에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회개에 깨어있자. 같이 해주시죠. 회개에 깨어있자. Let's be awake in repentance. Repentance. 우리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정말 또 멸망, 말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너희들 해야 돼, must, ought to 이러한 의무감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유언을 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사랑하는 내, 정말 영혼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so what,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할 것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먼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좀 늦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그분의 재림이 없다라고 믿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지난 1000년, 2000년간 안 이루어졌고 인간이 생각하는 너가 갖고 있는 캐파시티의 타임라인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질 거라 착각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4차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차원을 다 보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가 짧고 1000년은 엄청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same. 1000 years, one day is the same to God.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도둑의 날은 갑자기 오는 것이고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도둑이 드는데 미리 이메일 보내고 옵니까? 누구씨 내가 10시 15분에 침입하는데 그때 안 계시길 바랍니다. 내가 침입합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줄 가능성 없습니다. 갑자기 가장 불편할 때, 가장 오지 않을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오듯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가 지금 하늘에서 큰 소리가 지금 나고 있죠?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가 아닌 이상 안 들릴 겁니다.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엄청난 고주파의 소리를 계속 내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날에는 그것이 들릴 어떤 큰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큰 소리같이 떠나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물질은, 모든 우리가 보는 이 땅의 물질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다 그 물질이 풀어지게 돼 있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에너지의 날, 엄청난 환란의 뜨거운 불의 날이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심판의 불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우리 관점에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린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9절의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이유가 1000년도 좋고 2000년도 기다리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2024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영적 아버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더딘 이유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회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 회개, 메타노이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고친다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고친다, fix.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사용해 본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페어 타이어의 목적이 뭘까요? 스페어 타이어는 고장난 타이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아본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잘 아시겠죠, 우리. 스페어 타이어는 원래의 타이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타이어가 고쳐질 시간을 얻기 위해서 임시로 달아놓는 것입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작잖아요. 그거를 갖고 운행하면은 마치 절뚝발이처럼 운행할 될 것입니다. 한쪽이 작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로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님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저희에게는 스페어 타이어를 주셨는데 그것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
우리의 원래 타이어를 고칠 시간을,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너의 원래 타이어로 갈아 껴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스페어 타이어로서 2024년도를 주신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2025년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날은 어떤 징후나 예고가 없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날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까지 읽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날이 좀 빨리 오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생기세요? 우리는 정말 두렵고 좀 늦게 와주세요.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결혼도 하고 또 나도 조금 이제 삶이 펴지고 조금 리타이어 가까울 때 이렇게 오시든지, 아니면 더 늦게 오셔서 내가 죽기 바로 전에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육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 말하기를 그날을 사모하라. 주의 날이 왔을 때에 놀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놀랄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적용을 하여서 주의 날에 대비한 사람, 우리 스노우가 오는 날에 체인을 낀 사람과 같이 그 여행을 가기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잘 준비된 그러한 삶을, 우리 11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회개를 한 타이어를 갈아 끼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러한 삶은 당당하게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C.S. 루이스가 그랬죠. 우리가 하늘 나라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또 영광스러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닷가에서 흙장난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것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 넓은 바다에 항해를 할 수 있는데 바닷가에서 흙장난하고 있는 아이의 비유를 하면서 C.S. 루이스가 그날을 기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에 깨어있는 2025년도, 2024년도 말과 또 25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데 좀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아까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지나게 하셨고 아직도 주의 날이 오지 않게 하셨다면 2025년도 5년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전 조금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온 지가 한 12년 됐는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식습관 중에 변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변한 거예요. 좋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몸에 안 좋은 소프트 드링크를 별로 안 마시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제 일부에 때 얘기했더니 아내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텍사스 공화국에서는 늘 마시는 음료수가, 국민 음료가 닥터 페퍼입니다. 아마 남부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캔으로 싸놓고 살았었는데 여기 와서 누가 저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캘리포니아에서 뭐 어떤 캠페인한 것도 아닌데 좋은 식습관을 가지신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여기에 컬처에 익숙해지면서 좋지 못한 습관이 공동체 가운데서 회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가끔씩은 마시지만 예전과 같이 사놓고 마시지는 않습니다. 회개에 깨어있다는 것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에 깨어있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의 언어가 고쳐지는 것,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 거룩한 사람들과 비춰보면서 나의 미디어 대신에 좋은 책을 읽는 것,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수다하고 가십하는 것 대신에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이 회개에 합당한 주님께서 바라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코너스톤 교회, 주님께서 22년 전에 세우셨고 우리 셀로 만들어 주셔서 나 혼자 그냥 유아독전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거룩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은 죄의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서 계신 집사님, 서 계신 우리 부장님, 서 계신 셀 리더, 교사님들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shave off,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이 땅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을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2025년도가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자.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자.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될 것이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Are you ready for 2025? Yes, amen.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준비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에 제가 껴있길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에 주님 제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떼어낼 수 있도록 주님 제가 회개에 껴있게 해주시옵소서. As we go into the new year, let's pray that our commitment will be fresh to be awakened in the Word of God and also to repent every day of the unholiness, uncleanliness in our lives so that we be ready for anything that God gives us in the coming new year. Amen.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같이 올라오시고.